우리 신앙도 하나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하는데요. 사실 레이스, 이 경주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데 뛸 때도 무겁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듯이 신앙생활은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갈 때 되면 또 뿌약뿌약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면 그 또 한 주간 또 무거운 짐이 또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벗어놓을 때는 확 벗어놓으세요. 완전히 벗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실 때는 편안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죠.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 몸이 패트로 많으면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도 뭐 항상 몸 관리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몸이 무거워요. 항상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만족보다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할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뛰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긴 인생을 열심히 목사님 살았어요. 죽도록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요.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어요. 이민 와서요. 잘 살았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마지막은 허탕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에서가 나중에 후회해도 축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바른 방향을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려면 때로는 어렵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주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야 우리가 이기는데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좌우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봐야 자꾸 비교되고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뭘 바라봅니까 목사님?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삼성. 예수님의 첫째 신성이에요.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비밀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은 신성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십자가 지고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성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자가 이 레이스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세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바람을 덜 타게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저 낮춰서 달려갈 길을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달릴 때 우리가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과 인성과 충성. 이것이 예수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내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을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를 바라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징계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주님을 또 바라봐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4절과 15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이것만 우리 생각해봐요.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조건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조건절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강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신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보혈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도 화평함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함의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을 쫓아가게 된다. 여기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화평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해져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날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정결하게 될 때에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이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정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땀을 헐어버리시는 정점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말은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내 죄를 씻고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라는 말인데, 십자가의 결과는, 십자가의 그 의의 결과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룩함과 이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는 화평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화평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사모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먼저 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목한다고 해서 사실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을 자꾸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화목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결과의 하나님의 의가 화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화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빨리 고백하고 주님 나의 이 못된 것 때문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고 주님 하고 보혈로 자꾸 머리부터 가슴 손발을 깨끗이 씻을 때에 화목의 의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죄로 계속 지적하니까 그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화목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화목의 모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불만이 오고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질 때는 빨리 십자가에 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신 것처럼 빨리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그 순간 내 심령에 뿌리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화목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미워질 때, 누가 원망스러워질 때 그것을 그에게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 너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그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내가 화목케 하셨느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화목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목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서로 고백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이 기독교인의 십자가가 있는 성도들의 화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화목할 수 없는 마음을 십자가에 빨리 못 받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보혈이 흐르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복 중의 복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화목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라도 존중합니다. 왜? 그 사람의 허물과 죄까지도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듯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자들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 그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시 등에 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이 십자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는 요즘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과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고 십자가는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절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논리 전개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예수 하나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십자가 하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제대로 알고 십자가만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 알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곳에 화목이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는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조직신학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조직신학적인 해석이야. 십자가의 의미들이 뭘까?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성경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벨이 드려진 어린 양 새끼를 통해서 다 십자가 보혈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나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학적인 것을 공부하려고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 인격 속에, 내 이치성 속에, 내 손과 발 속에 어떤 의미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저는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챕터 바이 챕터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 글들을 지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들이 써지면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르네 지라르의 책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그래서 받아서 어느 땐가 내가 그 이야기 설교를 여러분께 했을 거예요. 르네 지라르. 네. 좀 발음이 좀 이게 불어라. 좀 듣기가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분이 인류학자인데, 문화인류학자인데 십자가로 모든 인류 문명의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풀어쓴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운 통찰력에 그냥 가슴을 쳤어요.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런 통찰력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네. 불교에도 이 세상 종교에도 너무 많은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폭력성, 이것이 인류 문명을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어가는, 이 종교에도 폭력성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 폭력성, 인류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십자가의 정점이다. 화목의 정점이다.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 주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저는 이 화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말씀을 탁 주시는데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이 소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금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레위기에 나타났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주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언약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언약, 변치 않는 사랑, 은혜, 이것이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불변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에요. 소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다음에 소금은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금은 우리에게 맛이 없는 세상에 정말 하늘의 맛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은 오늘 누가 성취했습니까? 이 소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요 불변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정결케 씻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화목에 맛을 내게 하신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소금을 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이러한 이 정말 씻음으로 서로를 씻어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의 맛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하죠? 김치 담을 때요. 이 배추를 사다가 그냥 놔두면 절대 김치가 담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양념해가지고 배추 아무리 씻고요. 거기다가 양념 넣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도요. 그 양념이 배지 않아요. 우리 아주머님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여성도님이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머니라고. 아줌마들이 잘 알잖아요. 김치 담아보신 분들이. 그런데요, 뻣뻣한 김치들이 그날 가지고 왔는데 소금을 거기다 다 쳐서 정그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이 교만 덩어리들이 거친 성품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겸손해져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거기다가 뭘 넣죠? 양념한 걸 넣으니까 이게 몸에 싹 배겨서 김치가 얼마나 맛을 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거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맛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맛은요, 화목의 맛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소금에서 나왔어요. 소금은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소금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쳐보시면 소금이 그대로 있다면 소금이 간이 안 들어가요.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 자기 희생,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결케 하고 여러분 썩어짐을 방배하는 것이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습니까? 녹아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을 치라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교만을 낮추어서 없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적셔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재본이 좀 크게 해봐. 이재본이 내가 소금이었군요. 소금을 쳐야 돼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맛을 넣어야 맛을 낸다고 했잖아요. 소금을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정말 화목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